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병인박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병인박해는 1839년에 일어났던 기해박해부터 시작됩니다. 1931년 9월 경청은 조선을 청이 북경고구에서 분리하여 조선 대목구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파리의 방정교회 소서 앵그로범 라우렌시오 주교 모방다 베드로 신부, 서땡 정략후보 신부를 조선에 파견하여 올라간 양반들을 중심으로 천주교를 전파해 갔습니다. 하지만 조선 조정 벽파인 흥명조씨가 시파인 안동김씨 정권 아래에서 권력을 확보하기 위해 1839년에는 조선은 천주교 밖에서 건정 하나의 기해박해를 일으켜 3명의 프랑스인 사제들을 처형하였습니다. 사실 흥성대군은 가덕에 대해서 그다지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정수나무 김씨 죽음 이후 시파 안동 김씨가 장악한 조선 조정에 시해도 정치로 접어들면서 특정 정치 의리를 내세우지 않아 천주교에 그다지 관심이 없어져 내버려둔 것이라고 합니다. 대영건이 배우자인 여흥부대 부인을 비롯한 집안 여인들이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관리자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 남정선은 세례자 여원과도 만나는 등 천주교의 우호적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절대적인 입장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조선 천주교 내부에서 대영군이 집권을 낙관적으로 봤습니다. 심지어 조선에서 더 이상 천주교 박해는 없다는 소문이 퍼져 외국인 천주교 신의 선교사가 사제국장을 믿고 조선에 입국하려는 하려들기로 하였습니다. 그전까지 외국 선교사들은 3년의 삶을 치르는 사람들과 같은 복장을 입고 다녔습니다. 살갗을 눌러서 외국인이 보이지 않고 조선 예절상 상을 치르는 사람에게 말도 걸지 않고 수색되어 생략했기 때문에 신분을 숨기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대놓고 사제 복장을 입고 조선에 입국하면 당연히 체포될 것이었습니다. 이는 조선에 이미 들어서 몰래 활동하고 있던 선교사들이 말려서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서유럽 유럽강들과 다른 방향으로 조선에 접근한 열강이 있었으니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는 1860년대 진주자를 통해 청나라에서 예능주를 빼앗고 도망가는 경계로 조선과 국경을 맞닿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1860년에 한경부터 개헌으로 와서 통상을 요구하였습니다. 1865년 음력 9월 러시아의 수십 명이 또 경흥부에 나타나 통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일단 이들은 거부하고 태도를 역하면서 흥성대원군은 청과 일본만큼 가까운 교리에 아예 자리를 잡고 들어오려고 하는 러시아가 불교를 믿는 것에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 뒤에 아무리 프랑스와 연결된 천주교 신자들이 점차로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대행군의 부인이 자신의 유무인 항마르타를 경례 베르네 주교와 전부 내부의 천주교 신자인 도성적인 강경 사무소들이 프랑스와의 우호 관계를 맺는 것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865년 양력 12월 남정상은 함벌 제약을 체결하여 프랑스 황제의 나폴레옹 3세의 위력을 이용하며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에 체류하고 있던 프랑스인 선교사의 힘을 조중이 빌리는 것이 상책이라고 청원서를 대원군에게 올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대원군도 만족하고 베르네 주교와의 만남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인지는 알 길이 없으나 베르네는 대원군을 만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반격으로 생존할 수도 있었습니다. 정부의 지시를 받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이로 인해 대원군은 천주교를 불쾌하게 여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인 때문에 신경 쓸 거라고 우리가 많았기 때문에 조선평면 남하 정책을 타지 사정으로 중단하였습니다. 즉 러시아가 오질 않으니 프랑스의 힘을 굳이 빌릴 필요성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남아가 그레이트 게임의 일원이므로 사실 최적의 상대는 당연히 영국이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영국은 개신교 국가로서 1200년의 무관하였습니다. 게다가 영국에도 악보를 지원하는 프랑스에 맞서 이미 사초 동맹을 지원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프랑스는 크림 전쟁에서 비록 제압을 하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 영국의 그레이트 게임을 견제하는 미묘한 입장이라서 굳이 러시아와 국경에서까지 접대할 정당성이 떨어졌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1858년 프랑스의 베트남 침공입니다. 프랑스의 선유교 선교사가 신도의 박해를 이유로 사역을 침공하였습니다. 당시 프랑스 선교사들은 프랑스어로 천박이라고 지켜올며 베트남 천주교들로 하여금 이들에게 공신한 지도를 내렸습니다. 이에 많은 베트남 천주교들이 프랑스의 편을 들어 베트남을 침공한 프랑스군을 도왔습니다. 영국의 왕조는 청의 개입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이후 1885년까지 약 30년간 이어진 청나라 프랑스 전쟁으로 진화되었습니다. 이 결과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지를 전락하였고 베트남의 천주교인들은 협력에 대한 대가로서 특수 계층이 되어 정족을 착취하는 데 협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 선교사와 천주교들에 대한 청나라 조선은 강한 경계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천주교들이 잠재적인 침략군 동작하는 청의 경고를 받은 조선 조정은 프랑스 선교사와 천주교들을 불온한 문제라고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전해들은 유림 세력에서도 천주교를 탄압하라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천주교에 대한 부정적인 조립이 신전 황후 조씨와 좌의정 김형학 등의 착과 세력의 목소리가 강해지고 원영궁에서 천주교인들이 드나드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대행군은 입장을 바꾸게 됐습니다. 고종 3년 천주교 탄압의 기록이 표고되었습니다. 6월 23일 음력 1월 9일 별내 주교로 선도로 홍봉주 이선희 등이 포칭에 잡혀가면서 박해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전쟁에서 일반 신자와 사제에 각각 다른 괴력을 내려 처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배교 천주교 신앙을 버리는 자를 말합니다. 배교한다면 죽이지 않고 석방해 주겠다고 공고하였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노인을 죽이지 말라고 대행군이 직접 명령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자들은 배교를 거부하고 순교하였습니다. 프랑스인 사제들에게는 이럴 경우 사제들에게는 원할 경우 처벌 없이 공부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거부하고 조선인 신자들과 함께 순교하는 길을 택하였다고 합니다. 조정이 프랑스 사제들에게 송환 제안을 한 것은 일본의 가톨릭 박해에 비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제안이었습니다. 일본 외도 몇 번 키리스탄 탄압 때 외교인 사제들에게도 동국 송환이라는 선택지 없이 배교하기 또는 순교하기를 태교를 강요하였습니다. 심지어 배교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일본에서 생을 마감한 예수의 사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생도 대상으로서 일본의 일본이 비교적 반대하였다고 합니다. 일본의 천주교들은 전부 무독자하는 한 역사가 있기도 해서 일본에서는 배교 없이 조용히 살기만 해도 무기나 죽였습니다. 선교사 평신도를 포함한 약 8,000명의 백인 밖에 때 순교하였습니다. 1868년에 새로 구베르탱이 조선에서 순교한 파리아 방정교회 사제들을 기리며 선교사들을 출발 프랑스인 사제 12명 중 9명이 집보되어 순교하였습니다. 비행기 밖에 때 순교한 프랑스 사제 9명은 브루티의 신부, 브루이 니콜라 신부를 제외한 나머지 사제 7명과 기회 밖에 때 순교한 벨 휴교 모방 신부, 사탄 신부는 1984년 방한은 교황
이건 바로 이시에 의해서 시성되었습니다. 생성자는 페랑건 스타니슬로 신부, 칼레강 니콜라우 신부, 페렉스 클라르 신부 세상 범위였습니다. 살아남은 생명의 신부를 중 하나였던 이리델 신부는 청나라로 도망가 텐진 주재 프랑스 함대 사령관 피에르 기스타브 오로데게 밖에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103일 생긴 중에 124 독자 중에서 19위가 병인 밖에 순교자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같은 해에 1866년 11월 프랑스 해군의 보복으로 조선을 진국하는 병인 양녀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피해를 입긴 했지만 프랑스군은 결과적으로 쫓아내는 데 성공한 조선에서의 현주가 바뀌는 조선을 공격하는 외적과 한편이라는 이미지가 생겼습니다. 병인 밖으로 생겨난 순자들은 대략 8,000명가량이나 조선의 천주가 박해 중에서도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후 1886년 조선과 프랑스의 그것을 담아 천주교표가 공식 승인되면서 비로소 1세기가량 계속됐던 조선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1890년대 후반에 의해서야 조선 천주교 신자의 수는 대인 밖에 이전의 수준을 겨우 회복하였습니다. 무려 2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으니 그만큼 병인 박해가 조선 천주교에 얼마나 큰 실현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의 일제강점기 때 동지문맥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원인을 병인 박해에서 찾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최초 박해자인 김범우가 1780년 시생된 이후 병인 박해가 끝난 1870년까지 90년에 가까운 박해 기간 동안 권력에 저항한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제강점기 시절 활동했던 천주교 불교자들의 가정사를 보면 누군 병인 박해 때 부모가 잠수형으로 숨기는 것을 지켜보고 누구는 병인 박해 때 부모가 옥사했더라. 같은 경우가 넘쳐난 시기였습니다. 그 외에 사학자 천주교 서울대교구 최석구 안드레 신부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천주교가 독립운동에 소극된 이유는 기스타브 사를 미네르 대주교가 친일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네르 주교는 정치와 종교의 분열을 주장하면서 독립운동을 탄압하였습니다. 신실한 신자인 안중근 내서 이도 희로 범위를 사사하자 그런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사제들에게 명령을 내려 안중근에게 고의 성사를 주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중근은 친했던 니콜라의 역심과 이름을 어기고 고의 성사를 집전하였습니다. 외대를 주교는 필름 신부를 고긴 프랑스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또한 3.1 운동 때 신학생들이 참여하자 대학시키도록 하는 등 탄압을 하였습니다. 병인 박해에서 신실하고 명망 있는 신자들이 너무 많아 순교해서 천주교의 교회를 크게 확장되지 못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천주교는 교회가 크게 유축되어 기독교 불교가 자유롭게 허용되고 해도 개신교에게 성교의 주도권을 내주었습니다. 군사제정권 당시 진보 진영 편에서 서서 민주운동에 기여한 것을 계기로 교시의 학위를 얻어 이 두 명의 교황이 한국을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 병인 박해 천주교 박해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시 부족합니다. 이렇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